사무엘상서 20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서기 347년에서 서기 407년까지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황금의 입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별명이 있어요. 그가 누군가 하면 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굉장히 오래된 사람이죠. 이 친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정이라는 건 뭐냐?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여러 계절을 감당케 해주는 것이다. 친구가 없는 것보다 차라리 태양이 없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런 고비고비를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냐? 좋은 친구입니다. 진실한 친구. 그런 친구가 있으면 그 어떤 것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이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뿌리를 살펴보면 하나님에게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신앙.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처럼 나도 친구에 대해서 신실하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속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피보다 더 진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정한 우정입니다. 그건 형제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이런 게 우리 인생에 없다면 우리가 잘못 산 겁니다. 사실은. 지금이라도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친구를 구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듯이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야만 그런 친구가 생기는 겁니다. 옛말에 유유상종, 자기들끼리 논다, 그런 뜻이에요. 끼리끼리 논다. 교계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끼리 놀아요. 그리고 담도 높이 쳐놔요. 누가 못 들어오도록. 그러면서 보통 호텔에서만 먹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어요. 또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너희들은 여기 못 낀다, 그러면서 그런 세계를 구축하고 살아요. 그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을 부흥에 초청하려고 전화를 드렸어요. 첫 마디가 뭐냐? 교인 얼마나 나옵니까? 얼마 정도 모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오면서 참 그렇게는 살면 안 된다. 나에 대해서 담을 치고 이렇게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왜? 살아보니까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잘난 사람도 없고 못난 사람도 없고 큰 교회도 없고 작은 교회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이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 같이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왕자고 한 사람은 신하입니다. 그것도 자기 아버지의 미움을 받는 신하입니다. 그야말로 하늘과 땅이에요. 그런데도 이 두 사람은 우정관계를 맺었고 서로 목숨을 주고받을 만큼 그렇게 우정이 깊었습니다.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는 요나단이 긴 얘기를 합니다. 다윗에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일단 다윗을 안심을 시켜요. 다윗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죽음과 삶이 한 발자국 차이라고. 그건 너무 절박한 소리예요. 난 죽은 목숨이다. 내게는 내일이 없다. 나는 갈 곳도 없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런 다윗을 안심을 시킵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있다. 내가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식사를 할 때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아버지의 뜻을 잘 내가 살펴보겠다. 아버지가 화를 내고 너에 대해서 짜증스럽게 얘기하면 너는 절대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면 안 된다. 그러나 진심으로 너를 찾으면 내가 너에게 연락을 하겠다. 12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요나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편이다.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사람을 보내서 그 뜻을 전해주게 될 것이다. 요나단이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된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는 이미 하나님께서 떠났고 자기도 왕이 될 수가 없고 다윗이 왕이 된다. 이것을 요나단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기를 요나단은 바랬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욕심이라든지 자기 가문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도 맹세라든가 언약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이런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요. 13절에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릴 거다. 또 13절 뒤에도 내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너와 함께 한다. 이 말은 내 아버지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뽑아서 왕이 되게 하지 않았느냐. 그와 같이 너도 하나님이 반드시 왕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 오히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15절에 다윗이 대적을 지면에서 끊어버릴 때 그 대적이 누굴까요? 사울의 가문이에요. 사울 왕을 비롯해서 요나단을 비롯해서 사울의 가문,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우리의 가문을 끊어버릴 때에 그때에 우리를 기억해달라. 긍휼을 베풀어달라. 지금 요나단이 다윗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나단의 표정은 어땠을까? 참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심정이지만은 그러나 뜻은 확실합니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이고 우리 가문에 대하여 죽고 사는 걸 결정하는 자리에 반드시 그가 서게 될 거다. 그러면 다윗의 손에 우리의 목숨이 달려있다. 다윗은 자기 목숨이 사울에게 달려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 목숨이 달려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나단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 아버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충분히 왕이 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의 자리를 탐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가지고 줄 서가지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 줄 쓴 자리에 저만치 누가 있었느냐? 예수님도 끼어 있었어요. 그때는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지적해서 말했습니다. 보라,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고 나는 그가 누구인가를 전해주는 소리에 불과하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준다. 나는 들러리이지만 그분이 신랑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분이 누군가 그러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제자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자가 난 자 가운데 요한보다 위대한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누군가를 알고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 역할을 겸손하게 잘 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뭐 좀만 사람들이 알아주고 그냥 조그만 거라도 완장 하나 치워주면 앞뒤도 모르고 이러고 다니는 건요, 하나님 보기에도 말이 아니고 사람 보기에는 참 보기가 민망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전에 사람으로서도 상당히 부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나단이 길보아 전투에서 아버지하고 전쟁에 나가서 그가 전사를 해요. 그 얘기를 들었던 다윗이 얼마나 슬퍼하고 몇 날 며칠을 금식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의 아들 가운데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게 사울의 마지막 시입니다. 온전한 시 이스보셋. 그때 다윗의 부하 가운데 하나가 이스보셋을 죽여버려요. 그때 다윗이 속으로 야, 알턴이 빠졌다. 내가 손 못 댔는데 네가 잘했다. 아닙니다.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을 색출해가지고 그를 죽여버렸어요, 다윗이.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절대로 사울의 가문에 누구도 손대지 말라. 그게 다윗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또 찾아보니까 무비보셋이라는 사울의 손자가 있는데 그게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전쟁에 피난 가다가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불구해요. 그를 거두어가지고 왕궁에 데리고 와서 아들처럼 왕의 식탁에서 밥을 먹이고 그를 돌봐줬습니다. 그때는 언제냐? 요나단이 죽은 지 한참 될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아있건 죽어있던 간에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킨 사람이에요. 또 요나단은 자기 생명을 걸고 다윗과의 약속을 지킨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죠. 우리는 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게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축복을 합니까? 우리는 교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과 요나단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요나단이 말합니다. 내가 이걸 어긴다면 네가 손대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벌을 줄 거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이다. 그리고 다윗을 떠나갑니다. 다윗은 홀로 들판에 남아있게 되죠. 나중에 그 에셀 바위라고 하는 곳에 활을 쏠 텐데 그게 제대로 맞춰지면 너는 돌아와도 된다. 그러나 화살이 멀리 가게 되면 내가 크게 소리를 지를 거다. 내 화살을 주우러 가는 종에게 화살이 멀리 갔으니 빨리 화살을 주워오라. 내가 그렇게 말하면 너는 즉시로 도망을 쳐라.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고,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다윗은 지금 들판에 홀로 남아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친구이면서도 우리는 또 세상에서 또 친구들을 또 가까이 하게 됩니다. 이 바른 우정과 바른 의리를 가지고 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서도 중요하고 사람 앞에서도 중요한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각박한 세상,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한지 이루 말로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을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지킬 바를 지키고 내가 사람 앞에서도 바른 것을 지키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자손과 후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